구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깨닫게 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침대에 어딘가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고 그 사람의 발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은 과연 무슨 상황일까요? 발냄새를 맡고 있는 걸까요? 발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한센병에 걸린 환자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어요. 한센병은 신경이 마비되고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과거에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고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한센병자들을 평생 섬기셨어요. 지금 또 그곳에 가면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외면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한센병자를 손양원 목사님은 왜 가까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가르침에 순종하여 남들이 다 외면하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기에,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많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죽음을 앞두셨기에 더욱 특별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은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이 집에 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 발이 많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드리는 것도 아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며 말했어요.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발 씻음의 의미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며 발 씻기를 마치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 모두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죽음을 앞두시고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일까요? 앞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내용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을 통해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 경쟁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으뜸이 되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식사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친구를 보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해. 내가 가장 이득 보는 것이 중요해.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치며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의 발은 더러웠을 거예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씻어주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씻어주셨어요. 선생님이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하는 섬김이 아니었어요. 하기 싫은 순간일 때도,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싫은 사람일지라도 행하는 섬김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모두가 외면하고 싫어하는 한센병자를 돌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을 실천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게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래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해서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